예,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9장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나팔 네 가지를 알아봤고요. 오늘 나머지 나팔 세 가지, 총 일곱 가지 나팔인데요. 그 중에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은 또 일곱 번째 대접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오늘은 나팔 두 개를 알아볼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요한계시록을 9장까지 왔으니까 정리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요한이 본 것이고요. 이것은 요한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자리로서 서서 예배드리는 그런 상황으로 묘사되어 있고요. 그리고 2장과 3장은 그 당시 핍박을 받는 아시아 일곱 교회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당시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은 요한이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했을 때 하나님의 있는 보좌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6장부터 이제 장차 될 일, 미래적인 계시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계시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아마 일곱 번째 인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이 되어질 때 일곱 번째 나팔을 부는 천사가 나타나게 되고 지난주 우리가 일곱 번째 나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에 대해서 봤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은 자연에 대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의 네 번째 나팔보다 더 큰 재앙이 있는 겁니다. 이 일곱 번째 이 나팔은 일곱 개 나팔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당하는 환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을 당하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전반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봤지만 2장과 3장의 일곱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달하게 해주시고요. 4장과 5장에 하나님이 있는 보좌에 올라간 요한이 보게 되는 사건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오른쪽 우편에 일곱 인으로 있는 두루마리를 갖고 계시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인을 떼시는 장면, 그 내가 인이 떼어지고 여섯 가지 인이 떼어지고 되고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은 일곱 나팔을 부는 천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9장까지 한 이후의 사건에 일곱 번째 나팔 불리기 전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리고 난 이후에 10장부터는 또 이제 약간의 묘사가 되는 삽입구문이 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11장에 갔어야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시게 되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은 일곱 개의 대접 사건으로 이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조가. 그때 또 약간의 삽입의 구문이 들어와서 설명을 해주는, 보충 설명을 해주는 그런 장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장차될 일은 계속해서 우리가 누차적으로 배우고는 있지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죠 유혹하는 이단들과 맞서 싸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인사건과 그리고 나팔 사건 그 이후에 오늘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장면은 9장의 내용이죠. 나팔 사건의 마지막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네 개의 나팔을 봤죠. 자연재앙을 부르는 거죠. 그죠? 땅의 3분의 1, 그리고 바다의 3분의 1, 물의 3분의 1, 그리고 해와 달이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자연 환경이 그죠? 오늘 크게 영향을 받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오늘 다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나팔을 통해서 조금 더 크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 8장 13절에 보면 독수리가 공중으로 날아가면서 화화화 세 번을 외쳤어요. 그런 세 번을 외친 이후에 오늘 9장에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됩니다. 이 화가 세 번 불려지는데 그 세 번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과 1대1로 불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섯 번째 나팔을 불렀을 때 좀 전에 우리가 읽었죠. 하늘에서 그죠? 별이 또 떨어집니다. 근데 이 별은 그죠? 어떤 별이냐? 이것은 천사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별 하면 뭐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지구과학이나 이런 과학 시간에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이런 사건도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별은 천사를 가리키는 그런 의미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냥 별이 떨어지고 마는 게 아니라 이 별이 하나 있는데 그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별을 상징으로 불려지고 이거는 천사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38장 7절에는 이 별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적혀 있어요.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하는 소리를 질렀다. 그러면 별들이 기뻐 노래한다, 천사가 기뻐 노래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고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냐. 이 계명성을 가리켜서 우리가 사탄, 뭐 루시퍼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이게 금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계명성도 이 별이라는 거죠. 이게 천사가 타락한 부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계시록 오늘 9장 1절에 보면 여기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천사가 있습니다. 이 천사가 근데 어떤 역할을 하냐? 무저갱이라고 하는 곳에 열쇠를 받았대요. 그러면 무저갱은 아마 열쇠가 있는 걸 보면 평상시는 잠겨 있겠죠. 그리고 열쇠로 열어야지만이 이 무저갱이라는 것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이 무저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나중에 계시록 하반부에 가보면 그죠? 무저갱에 가장 먼저 떨어지는 것이 그죠? 짐승 둘, 네, 육지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떨어지고, 그리고 사탄도 그곳에 가장 먼저 떨어지고, 그곳에를 불못이라고도 불려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면 무저갱이 그러면 어떤 곳이냐? 이걸 설명하기는 조금 이해가 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조금 우리가 가보지 않는 공간이고, 또 오늘 9장에서는 보면 무저갱에서도 황충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생물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무적행은 떨어지는 것만 한없이 떨어지는 공간 이렇게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구장을 통해서 보면 이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또 황충이라고 하는 그죠 메뚜기를 닮은 그런 생물체가 올라옵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 무적행에 대한 구조는 우리가 실제 나중에 가봐야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풀목과 무적행이 같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떤 학자는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고 명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공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하면 우리가 하늘에 대기권 밖에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우리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는 4차원 공간에 계시는 그런 분이다. 그렇다면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공간도 한없이 떨어지지만 이 부분도 4차원적인 공간으로 어느 특정한 공간을 가지고 있고 그곳에서는 그래서 황충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만들어져 있는 피조물이 오늘 메뚜기 같이 생긴 황충이 오늘 땅 위로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가두어 놓는 그런 곳이 있고요. 나중에 보면 그죠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도 그죠 그런 무저갱에 사탄을 집어넣었다가 그죠 잠궈버리는 그런 부분도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무저갱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세 차례 정도 계시록에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뭐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것은 4차원 공간에 하여튼 어두운 데 갇혀 있는 감옥과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니까 무저갱에서 항충이 이렇게 땅 위에 올라오고 근데 그 항충이 그죠 어떤 역할을 하나 보니까 정갈과 같은 그런 근세를 받았다죠. 정갈이 어떻게 생긴 거 아시죠? 그죠? 앞에 있고 뒤에 꼬리가 이렇게 돌아서 꼬리로 이렇게 찌르는. 근데 황충은 메뚜기거든요. 메뚜기 모양의 아마 정갈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 메뚜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메뚜기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든 그런 피조물인 것 같습니다. 사절에 보시면 이제 이 황충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잘 보시면 4절 뒤에 보면 우리가 계시록 7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게 했죠. 천사를 통해서. 인친 자들 외에 인을 받지 않는 자에 한해서 이 황충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한 준비한 말 같고 그 무리는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계속 읽을게요.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의 전쟁터가 달려 들어오는 소리 같으며 또 증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즈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그 이름을 아바돈이요 헬라어는 그 이름을 아볼 루온이라 이더라. 첫째 화가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우리 12절까지가 첫 번째 화입니다. 이게 5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사건이죠. 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침을 받지 않은 자에게 오늘 이 황충이 등장해서 그죠? 쏘는 겁니다. 정갈같이 쏘면 얼마나 아플까요? 내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뭐 죽지 않고 뭐만 당한다? 고통만 당하는 그런 벌이 재앙이 바로 5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당시만 해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종들은 이 황충하고는 또 전혀 별개의 사건이 되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죠?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죠?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 모든 애굽 땅에 다 10가지 재앙 중에 몇 가지 재앙이 계속 뭐 계속 같이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고센 지역에는 이 재앙이 내리지 않는 그런 부분 봤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아마 이 부분은 5번째 화살 그 이 황충이 쏘는 이 고난과 환난 같은 경우는 아마 인침받은 자는 당하지 않고 인침받지 않는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듯이 그죠? 4절에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오늘 해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 이름이 있네요. 황충의 이름이 무저갱의 사자, 뭐 아바돈, 아볼루온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뭐 이 5번째 나팔이 불러졌을 때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그림은 그려놨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뭐 하여튼 그 표현이 100% 이런 모양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가운데 이렇게 열려 있는 게 무저갱이라고 하는데 무저갱을 좀 자세히 생각해 보면 물론 이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6번째 나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다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한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으니 그들은 그는 열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요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환상 가운데 그 말들을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홍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끝까지 읽을게요. 이 세 장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을 심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이 꼬리는 뱀같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검은 동 목석의 우상으로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6번째 나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전에 봤으면 그죠? 천사가 네 천사를 다시 동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네 천사는 아마 사람을 죽이게끔 준비된 그런 천사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마병대가 뭐예요? 말을 타는 그런 기마병이잖아요. 그 수가 2만만, 이게 뭔가 하면 2억이죠, 2억. 2억 정도의 수를 가지고 있는, 그죠? 그런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네 천사가. 그러면서 그 당시에 살아남은 잘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우리가 여섯 번째 인 사건 때도 거의 한 3분의 1이 죽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이 또 3분의 1이 또 죽습니다. 그러면 비로소 남아있는 사람은 극히 3분의 1 정도, 극히 적은 수만 남아있겠죠. 그래서 잘 보면 그 남아있는 사람의 수가, 그죠? 어때요? 오히려 남아있는 자에 대한 행위가 20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살아남은 자가 하나님의 이런 심판을 보고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요. 그들이 새로운 우상을 만들고 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이런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면 두 가지의 뭐 행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고통 당하고 있을 때, 아, 내가 잘못했나? 라고 해서 내가 회개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내가 막 너무 당하고 있으니까 이거 아니다고 자기 뜻대로, 아, 하나님 없어. 막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볼 거야. 그런 식으로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두 부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 나중에 우리가 일곱 대접 사건은 이 남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또 다른 재앙이에요. 그 재앙에는 정말 그때 인침을 받은 나머지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그 대접 사건은 전혀 당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죠? 보시면, 실제 이제 이 3분의 1의 죽임을 당하는 자는 아마 인침받지 않는 자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좀 더 크게 생각하면 아무래도 3분의 1이 어떤 자가 좋을까? 불신자인가? 아니면 불신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인침받은 자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3분의 1을 죽인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지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표현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애매한 그런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아까 다섯 번째 나팔은 인침 받지 않는 자가, 그죠? 열심히 죽지 않고, 그죠?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여섯 번째 나팔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 여섯 번째 나팔을 아까 같이 그 우리 사절처럼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이 뭐 당한다. 그 중에 3분의 1이라면 당연히 인침받지 않는 자의 3분의 1이 죽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여섯 번째 나팔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땅에 그죠? 3분의 1이 인침을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하여튼 3분의 1이 또 죽을 수 있는 그런 장이 여섯 번째 나팔이에요.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가지고 아 하나님의 백성은 무조건 그죠 죽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잘못되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 백성도 언제든지 죽임 당할 수 있어.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늘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물론 이 땅에서 그죠 죽을 수 있죠. 늘 죽음을 또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언젠가는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죽음은 이 땅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한테 가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죽고 뭐 살고 하는 그런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 사건을 이제 조금씩 이분법적으로 쪽쪽 나눠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해석을 오역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0장에 들어가면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을 떼기 위해서 큰 천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천사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건데요. 화화화에 대해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재앙이죠.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나팔은 인침을 받지 않는 자에 한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고요. 여섯 번째 나팔은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기 때문에 인침 받지 않는 자나 인침 받은 자나 상관없이 죽을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그 일곱 번째 나팔은 일곱 대접. 이것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11장까지 가야지 나오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건, 다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나팔이 아직 끝나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한번 봐보실래요? 11장 14절을 한번 봐보세요. 11장 14절을 보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도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지금 둘째 화잖아요. 여섯 번째 나팔 두 번째 화죠. 그게 아직까지 9장에서 끝난 거 아니에요. 10장과 11장 14절까지 둘째 화예요. 그리고 11장 15절에 보면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죠. 이때가 실제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입니다. 그죠? 우리가 장이 이렇게 쪼개져 있어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나팔에 대한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게 다섯 번째 나팔은 불려졌고 여섯 번째 나팔은 11장 14절에 끝이 나요.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은 11장 15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부연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게 10장과 11장 안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다음에 보고요. 계속해서 제가 이게 여러분에게 학습하는 이유는 이 구조를 좀 알고 계셔야 돼서 계속해서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환란, 성도들도 당할 수 있는 이런 환란은 인 사건이 있거든요. 그리고 일곱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일곱 번째 나팔에 천사가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천사가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불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섯 번째까지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그래서 11장 15절에 불려지거든요. 불려질 때 일곱 번째 이제 대접 일곱 개가 또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나눠져요. 하나님의 성도와 그렇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쫙 갈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 그 땅에 살아남은 상들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휴거가 될 거고, 그렇지 않은 자는 대적하다가 당하는 고통이 바로 일곱 대접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심판이, 요한계시록은 심판만 하고 끝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죠. 지금 우리가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까지인데 일곱 번째 나팔이 또 불려질 때 또 하나님께서 또 기존의 사건들을 끄집어서 또 그런 부연 설명을 또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대접 사건 이후에 정말 바벨론이라고 하는 멸망을 또 선포하게 되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죠. 그리고 난 이후에 천년 왕국과 그리고 새 하늘 새 땅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좀 봤던 부분이 지금 여섯 번째 나팔 사건까지 지금 본 거예요. 오늘 9장까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죠? 10장부터 11장 13절까지는 이제 설명되는 삽입 부분을 다음 주에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11장 15절부터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구조가 조금 복잡하게 돼 있어서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 장별로 끊어서 읽으면 헷갈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런 PPT를 보여주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해가 좀 될 수 있게끔 도모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PPT를 다시 좀 맞춰봤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일곱 번째 나팔 재앙에 대한 내용을 이 말씀으로 정리하고 마칠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곱 나팔 재앙은 성도들에게 회개와 경고, 믿음의 경고함, 기도와 중보 등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기 바랍니다. 깨어 있기 바라는 그런 것이 바로 일곱 번째 나팔의 재앙이 아니냐. 이게 우리에게는 때로는 환난이 되고 고통이 되지만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늘 이 땅에서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라서 아마 이런 부분들도 일곱 번째 나팔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은 아직 우리에게서도 먼 미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좀 기다리고 있다 보면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우리 때 만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